오늘 본문 말씀에는 찬양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각 절마다 찬양을 이야기하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나오는 그런 절도 있습니다. 150편,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인데 아주 짧아요. 본문이 짧은 거는 설교가 짧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본문이 짧으면.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145편부터 해서 지금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5편에 6편에부터 이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마지막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시라고 이렇게 일컬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50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봤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이 150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모든 생명에 대하여 시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숨 쉬고 있지요. 마스크 쓴다고 해서 숨이 안 쉬는 건 아니죠. 숨 안 쉬는 건 아니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숨을 참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이유. 숨 쉬어봐요. 들어가서. 그래서 참는 거예요. 물 쭉 코로 빨아들이고 나면 아하, 숨은 참아야 되는 거다, 알게 되죠. 물고기들은 어때요? 물속에서 숨을 안 참아요. 땅에 나와야 잠깐 숨을 참든지, 성질 급한 고기는 죽든지. 그래서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피조된 모든 생명체, 또 무생물처럼 보이는 생명체, 모든 것들에 대해 시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호흡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일컫는 단어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집이지만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아무리 거룩하다, 뭐 교회가 뭐 죄가 없는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바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직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아야 돼요. 섞여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몰려 살아야겠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자, 다윗의 지금 이 시인의 입에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전은 세상에 속한 성전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산속에 기도원이나 들어가서 성경이나 읽다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싶어.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얼핏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만큼 밥벌레가 없어요.
정말 밥벌레야. 아무것도 안 하지요. 산속에 있으니 뭐 사람 만날 것도 없고 같은 밥벌레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밥 축내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을 잡고 있는 거죠. 뭐 기도원에 가서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싹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아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어떻게 깔봅니까? 진화론이 하나님을 깔봅니다. 사람은 신이 지은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타났다. 자동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을 아주 깔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깔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으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나 침배 없어요. 전혀 다를 게 없지요. 지렁이나 뭐 땅강아지나 집게벌레나 뭐 풀밭에 우는 메뚜기, 뭐 여치, 뭐 까치, 참새 다 똑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왜 귀한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의 관리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사명을 상실해 버렸죠.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다 담이 쌓아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데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그 성소 안에 누군가 있는데 누가 성소를 찾을 것인가의 문제가, 누가 성소를 찾을 것인가, 누가 찾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소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배라는 걸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가 노래한다고 찬양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입니다. 인생들이 사랑하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뭐 성가대가 뭐 이런 찬양, 곡으로 찬양하는 이런 찬양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성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고 계신 거예요. 찬양받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이럴 수도 있겠는데, 궁창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위의 궁창. 다시 말하면 물로 된, 여러분 하늘이 물이에요, 공기예요? 네? 하늘에 가면 물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뭐냐면 물이에요. 비가 왜 내립니까? 위에가 물이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게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마 때가 되면 먹구름이 몰려오잖아요. 먹구름이 먹물을 타서 먹구름이 아니에요. 수증기가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햇볕이 차단되고 새까맣게 몰려옵니다. 비를 쏟아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립니다. 겨울에는 눈도 내리지요. 거기에 수증기나 습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얼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 덩어리면 비행기가 가다 꽝 부딪히면 비행기가 부셔져야 되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비행기가 지나가도 되고 얼음인데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알갱이로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구름이 저 높이에 어마어마한 높이에 있는 구름도 있고 궁창이라고 일컫는 하늘 위의 궁창과 이 땅 위에 있는 궁창 물들 여기 보면 권능의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그를 표현을 해요. 그의 권능의 궁창. 그러면 그 궁창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임하셨을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나뉘라 하심에 나누어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의 육신의 생육법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지요.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모든 생물들은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모든 생물들. 여러분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네? 닭. 왜요? 닭 쳐보면 알아? 닭이 먼저야. 이게 창조에 기초한 답이에요. 닭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새들과 각종 새들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모든 것들. 그런데 우리가 때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야 요거하고 요거 닮았는데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생각이 뭐냐면 진화돼. 진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그 가지 속에 하나 포함시키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창조의 권능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 그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창세기의 이야기죠. 그 단어가 바로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등장하고 있는 궁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저 밖에 나가서 밭에 있는 흙 한 줌을 손에 탁 떠갖고 와보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흙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흙 속에 뭐가 있어요? 흙 속에 수분도 있고 흙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흙 한 줌 안에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미생물들이요 가득합니다. 이게 지금 환경이 와장창 인간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니까 산에 낙엽이 쑥히 떨어지면 이 낙엽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안 썩어. 그 불이 나면 난리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낙엽이 썩어가지고 다시 토양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썩어가지고 얼만큼 쌓이냐면 한 2m 쌓여요. 많이 쌓인 데는. 낙엽이 켜켜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 깊이가 한 1m, 2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불이 한번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끄지도 못해요. 불이 밑으로 스멀스멀 타들어가고 아무리 뒤집어도 계속 불이 막 나오는 거죠. 뭔가 지금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누가? 사람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천지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에 대한 소중한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내 돈벌이를 위해서 나무 다 밀어버려요. 뭐 브라질이나 페루나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커피 농사 지려고 온 밀림을 싹 정리해버려요. 거기다가 속, 풀 재배하고 사탕수수 재배하고 커피 나무 심고 또 망고 나무 심고 침 삼키지 마. 먹는 거 얘기한다고 침 삼키지 마. 망고도 심고 바나나도 심고 온갖 작물들을 보면 줄을 딱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너무 멋지다 그러는데 그런 멋진 게 아니고 창조된 세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환경 파괴거든요. 환경 파괴.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막 빙하가 녹잖아요. 이게 우리 옆에서 얼음이 녹는 게 아니니까 별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녹아봐요. 월고동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야. 고층 아파트 천만의 말씀. 15층에 살기 때문에 껐떡 없나요? 10층까지 물 차면 어떻게 살 건데? 배 타고 사나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이 지었고 그냥 자동으로 생겨났고 진화되었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진화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마음이 1도 없는 거죠. 그런데 시편에서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창조를 인정하는 모든 것들은 그를 찬양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절과 2절 창조에 대한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 그가 부르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나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식 교육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교육 제대로 했으면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안 믿잖아요. 유대인식 교육 이런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런 교육법들이 막 나왔잖아요. 유대인처럼 교육하자 해가지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요.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어요. 교육은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거는 온전히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대 스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대학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한석봉 엄마처럼 나는 새벽 기도 갈 테니까 너는 새벽부터 학원 가라. 좋은 사람? 안 돼요. 물론 부도덕한 인간이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세상에 거의 그 어느 왕도 하나님과 겨루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왕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왕들의 행한 길들을 보면 수도 없는 생명들이 죽어나가요. 그 왕들이 한번 공격하는 이 목소리와 함께 수십만, 수백만의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부모와 결렬하고 헤어지게 되고 자식과 헤어지게 되고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게 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부르신 것이지, 그들을 통해서 지구 정복을 하려고 시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여기서 차이가 엄청나죠. 이슬람은 뭐냐면 안 믿으면 죽어라 이거예요. 안 믿으려면 죽어라. 알라 안 받아들일 거면 차라리 죽어 이거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무시무시해요. 교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증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아주 장구한 세월이 걸려요. 그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잖아요. 나쁜 짓 막 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속상하면 그러지요. 아유, 아버지 뭐 하시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안 잡아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지금 확 다 뽑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알곡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추수 때를 위해서 주인의 심정으로 놔두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확 뽑아버리면 금방 없어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가라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데 너무 인색하잖아요. 얼마나 인색하냐면 화장실 가서 똑똑 안에서 놓고 똑똑하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야. 잘 나오던 응가가 안 나와. 왜? 앞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왜 빨리 안 나와? 이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급해. 인내할 줄 몰라요. 아이도 뭐 하게 좀 놔두고 먼 발짓에 이렇게 해서 혼자 좀 보면 좋은데 아이를 놔두지를 못해요. 아니 그거 말고 이 바보야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내가 원래 바보였나 멍청이였나? 엄마가 성질 급한 건 모르고 애가 깜짝 놀라지. 나 원래 바보였나? 엄마가 보면서 기다려주지를 못해. 이거 알아서 좀 하게 놔둬야 되는데 옆에서 보다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나는 저거 금방 할 수 있는데 얘는 이놈은 왜 못할까? 왜 가르쳐주는데 못할까 하고 그냥 팍. 애가 깜짝 놀라지요. 넘어지는 것도 못 봐. 넘어지자마자 100m 선수가 돼가지고 달려가서 후닥닥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앞에 그거 있는데 이런 것도 못 보냐? 이럴 수도 있고요. 즉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 쳐다볼 수도 있어요. 어떤 놈이 밀었나? 옆에 서 있다가 봉변당해요. 봉변당해. 애 넘어질 때 뒤돌아보고 있어야 돼요. 큰일 나. 재수 없으면 싸움 나. 너냐? 아닌데요. 이렇게 돼. 우리는 그만큼 기다리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 장구하게 이 민족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그걸 느껴봐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자, 이제 3절로 5절 보니까 악기 이름이 나와요. 악기들. 여기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완전히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악기 종류가 몇 종류나 될까요? 한 50종류, 100종류 될까요? 많으면 엄청 많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악기다운 악기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악기라 그래서 다 찬양에 쓰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악기는 찬양하는데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잘 안 어울리고 이게 찬양하는 그 내용과 맞지를 않으니까 쓰지를 않거든요. 근데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악기들만 가지고 찬양해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악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노래를 부를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시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고요.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첫 번째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문턱을 넘어서야 돼요. 이 문턱은 넘기 어려운 게 아니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샌가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스스로 고백할 때 그걸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고 내가 자격이 있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고 어떤 분들 전도하자고 얘기하고 전도 대상자를 좀 적어내세요 그러면요 머릿속으로 고민과 갈등을 합니다. 선뜻 적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구원될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까 하는 이 머릿속에 미리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인간은 내가 몇 번 얘기해 보니까 성질이 더럽던데 안 돼. 이 인간은 옛날에 절에 나가고 아내가 절에 나가고 남편도 절에 나가고 이 인간은 안 돼. 이 인간은 내가 싫어. 이 인간은 중거 없이 미워. 그러고 한참 골라 찾다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 한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 이름을 탁 쓰고 요거 한번 얘기하면 오겠지 하고 야 교회 한번 가자 했더니 내가 왜 가? 어머 이거 만만해 보이던 게 만만한 게 아니네. 생명의 길을 가는 거는요 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는 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만이. 시인이 하는 이야기 지금 3절로 5절까지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는데
악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나는 이 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도 안 보는 곳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아무도 안 보면요 사람들이 착한 일을 잘 안 해요. 어느 TV 프로그램 한동안 새벽에 막 그 신호 지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쌩쌩 지나가. 그런데 사실 아무도 없으면요 신호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안 지켰다가 다른 사람이 상할 수도 있잖아. 새벽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난 분들 많아요. 덤프들 화물차들이요 어둑어둑한 그 새벽 4시 5시에는 신호라는 게 없어요. 잘.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서워요. 비 오는 날은 더해요. 김동숙 권사님도 옛날에 남동공단 앞에서 사고 당했어요. 부활절 새벽기도 오다가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걱정돼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고를 당했더라고. 뒤에서 들이받치고. 그럼 뭐 사고 나고 싶어 사고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안 보는 데서 착해지시기 바랍니다. 안 보는 데서 선해야 돼요. 지하 깊은 곳에서 선해야 되고요. 아무도 없는 자기만 있는 곳에서도 선한 생각을 가지려고 늘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소리나는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찬양하는 일인 거죠. 그게 찬양하는 일. 제일 위험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 교회 안에만 예수 믿는 사람. 저 문을 들어서면 예수 믿고 저 문을 벗어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심각하죠. 심각해요. 인생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저 문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그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밖에 나가서도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 좋은 자리, 내가 양복 입고 있을 때, 내가 아주 뭐 좋은 일, 깨끗한 일을 할 때만 나와 함께 계십니까?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러운 곳에 그 백성 때문에 함께 계시는지, 음식 찌꺼기가 넘쳐나는 부잣집 앞, 거지 나사로가 그것을 집어먹을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아무도 아멘 못하겠지요. 설마 하나님은요 내가 더럽거나 내가 거지거나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 관심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있지요. 나는 뭐 얼마가 재산이고 나는 뭘 하고 나는 사회적 지위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잔뜩 늘어나요. 하나님은 일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뭐에 관심 두시냐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찬양이 아니고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 이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지든 왕이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 아들 믿느냐? 내 아들 믿느냐? 내 아들의 피가 너를 씻었느냐? 이거 하나 보십니다. 거지도 흰옷 입고 거룩한 그 나라에 참여합니다. 왕일지라도 아무리 화려해도 예수 없이는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자 아닙니까?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양 정서에서는 새가 어때요? 울어요. 서양 정서에서는 뭐예요? 새가 지저귀고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뭐가 정답이냐면 바람에 휘날리는 나무 잎사귀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무 잎사귀도.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이게 휘날리면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은 높은 소리가 날 거고, 낮은 소리 나는 재금은 낮은 소리가 날 것이고, 나팔 소리, 여러분 그 나팔 소리, 나팔 불어보셨어요? 나팔 안 불어보셨나요? 나팔 잘못 보면 되게 시끄러워요, 그거. 나팔. 그래서 막 수다 떨면 뭐라 그래요? 나팔 불고 있네. 시끄러워. 잘못 불면 시끄럽잖아요. 나무는 나무의 소리로, 짐승은 짐승의 소리로, 새는 새의 소리로, 돌은 돌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중에 유독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이 타락한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이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나무의 소리를 내서 찬양할, 새는 새의 소리로 찬양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의 소리로. 그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시편의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피조물들,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들, 믿음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택함 받은 자체로 존귀해. 나는 택함 받은 자체로 존귀해. 나는 11조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몸 아파서 봉사도 못하고.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 불러줄 테니까 이거 해라. 그건 누구냐면 이방신들의 우상들. 우상들은 거기에 조건이 걸려 있어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거 나 대신에 해라. 이방 신상들, 우상들의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로 말끔히 씻겼어. 말끔히 씻겼어.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다 용서했고 너는 내 나라에 들어가. 너는 내 자녀야. 양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위험에 처해요. 어떤 위험에 처하냐면 이 정도면 됐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백성이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오늘 시편의 마지막 편을 통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생토록, 남은 일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즐거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되셔서 이 일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우리의 마음도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